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3절과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영국의 문학가이고 또 기독교 작가 그리고 뛰어난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책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 유명한 책을 보니까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이 있고 또 나니아 연대기라는 7부작으로 된 판타지 소설인데 어른이 읽어도 좋은 아주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순전한 기독교는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로 무려 128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책을 봤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C.S. 루이스의 또 잘 알려진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매주마다 조금씩 이 책을 읽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늘 화요일 아침 8시면 모입니다. 모여서 1시간 동안 책을 이렇게 늘 정해서 읽고 요약 발표를 하고 서로 나누고 또 정리를 하고 참 유익해요. 근데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의 이름이에요.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 이 고참 악마가 자기 조카인 친참 악마의 이름은 웜우드입니다.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농락할 수 있는가, 기만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스크루테이프가 이름인데 스크루는 뭡니까? 흔히 나사를 스크루라고 그러잖아요. 테이프는 붙이다, 꽉 붙들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큰 나사처럼 막 이렇게 몰아가서 꽉 붙들어 버리는 그 마귀의 속성, 그 이름이에요. 웜우드는 우리 한글 말로는 쓴쑥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쓴쑥. 쑥은 쑥인데 먹을 수 있는 쑥이 아니고 너무도 쓴 쑥. 이게 이제 성경 보면 구약에도 쓴쑥이 여러 번 나와요. 계시록에도 쓴쑥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은 마귀는 처음엔 아주 달콤한 뭔가를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시작은 해요. 네, 나중에 보면 아주 쓴쓰라린 고통만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그래서 이 이름이 웜우드, 쓴쑥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가 다 31편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인간을 어떻게 하면 쉽게 농락할 수 있는가, 탁월한 통찰력을 거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농락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31통의 그 편지를 쭉 읽어봐도 언제나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아주 효과적이고 잘 먹혀드는 기본적인 전술 하나가 있어요.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말을 걸잖아요. 최초의 여성인 하와에게 말이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혹한 것 같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여기 미혹이라는 이 단어가 거짓말이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가벼운 거짓말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의미가, 원어의 뜻이 완전히 속이다, 철저히 속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마귀를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하면 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아주 잘 알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 장점에 집착하게 해요. 그래서 교만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또 단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단점에 집착하게 해요.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좋아하는 거든 싫어하는 거든 그것을 극단으로 몰아붙여요.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는 균형을 잃어버리도록 유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또 얼마나 필요해요. 또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인간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그런가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일과 직장 정말 중요하지요.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해요. 다 정당해요. 정당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끌어들여서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경계선을 넘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 창세기 3장으로 옮겨가 보면 어떻게 이 일을 구체적으로 마귀가 실행을 하는가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대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한 가지만 금지를 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살며시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 하나만 금지하셨거든요. 그런데 살짝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금지하실 정도로 매정한 분이더냐? 그토록 엄격하고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는 분이더냐?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잖아요. 하와가 별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단언을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의심의 씨앗을 살짝 심었는데 별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심화가 되는 거지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선포를 이미 하셨어요. 그래도 반응이 없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에는 그야말로 아주 정말 좋은 뭔가가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인 너희를 질투한 나머지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꽁꽁 숨겨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을 버려라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건 마귀가 아니에요. 수가 얕은 거예요. 누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마귀는 하와의 시선을 옮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로 옮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의 욕망. 하와가 그걸 보잖아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먹으면 굉장히 탐스러워 보이는 이런 열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의 욕망으로 시선을 옮겨요. 여러분, 이게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누군가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자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자,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항상 똑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어내는 거예요. 여기도 3절 보면 3절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럼 너희를 미혹하고 속여서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이 떠나도록 한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떠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긴 어려워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대신에 조금씩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냅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시선을 대신 세상으로 향하게 해요. 세상을 조금씩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요한 1서 2장 15절에도 요한 사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갈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고난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데마가 자기를 버렸대요. 배신했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 주의 수도였습니다. 큰 도시, 대도시, 화려한 도시, 부와 성공과 쾌락이 존재하는 도시, 그 도시를 사랑했대요.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여러분, 그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여기저기서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게 4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대요. 근데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마음밭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왜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뿌리도 못 내리고 열매를 못 맺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이렇게 해요. 22절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고.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가 뭔가, 세상의 염려, 세상 근심, 재물의 유혹,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매우 가깝게 와닿지 않습니까?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여기에 말씀이 막힌대요. 기운이 막혀버린다. 그래서 잘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마귀가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는 아주 효과적인 마귀의 전술 전략 한 가지가 드러나지요.
이게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뭐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대신에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려요, 옮겨요. 이게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게으른 것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성취, 그래서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그것만 바라봐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아요. 그쪽에 온통 시선, 마음이 다 쏠려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더 손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처럼 열심히 살기만 만들면 돼. 그저 부지런하게, 그저 바쁘게 살도록만 만들면 게임 끝. 그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절로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사탄의 종이래요. 마귀의 종. 그러니까 경계해야 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놓고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런 말 전혀 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나와요. 13절 보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대요. 가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한대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과 마귀가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뿔을 잔뜩 달고 나타나면 구별하기가 쉬울 텐데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요. 여기 14절을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빛의 천사로, 착한 천사로, 하나님의 천사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한대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 이 마귀의 하수인들인데요. 정말 딱 보니까 인상이 험하고 뭐 나쁜 사람처럼 보이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 그 반대래요. 15절 보면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가장이란 똑같은 단어를 3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이란 게 뭘까요? 가장이라는 것은 마음속, 그러니까 내면, 본질, 이건 그대로예요. 근데 겉껍데기만 그럴듯하게 치장을 하는 거잖아요. 속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변장을 하는 거예요. 속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속은 희감았다고요. 근데 겉으로만 하얀 빛나는 광명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의의 일꾼처럼 변장. 마귀는 지금도 변장술의 천재예요. 얼마 전에 무슨 외국에서 소포가 DHL로 있잖아요. DHL. 외국에서 소포가 왔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뭐 그거 올 리가 없으니까 무시를 해버렸죠. 근데 계속 와요. 그 메시지가. 이게 뭔가 알아보니까 그게 문자 피싱. 보이스 피싱도 많지만 문자 피싱도 얼마나 많아요. 요즘엔 참 구별이 어렵다고요. 변장을 잘하니까, 가장을 잘하니까. 은행처럼 가장하고 택배 회사처럼 가장하고 또 믿을 만한 공공기관처럼 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깜빡 속아 넘어간다고요. 이 거짓 교사들, 사탄의 하수인들이 그저 틀린 말만 처음부터 계속하면 알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맞는 말,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말, 은혜스러운 말, 때로는 이걸 교묘하게 섞어 넣어요. 그러니까 눈치채기가 어렵지요.
교묘하게 그걸 섞어 넣습니다. 그 안에다가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떼어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겨와요.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겨요. 교주에게로 시선을 옮겨요. 그럴듯해 보였는데 결국은 보니까 결론이 뭐냐?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부터 이게 시선을 떼어내서 인간의 말,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제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런 말을 한 대목이 나와요. 야, 우리에겐 말이지, 모든 인간을 아주 손쉽게 속일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대요. 그런 단어를 실제로 써요. 최고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효과적인.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조카 악마에게 이걸 자주 써먹어라. 그러면 백발백중이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는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 세상 재밌어. 너무 즐거워. 아유, 이게 교회에서는 광야 세상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닌 걸, 이렇게 재밌는 세상, 이렇게 즐거운 세상, 원더풀 월드 하면서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든지 아니면 정반대 극단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 대부분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 근데 처음부터는 안 되겠지만 그걸 조금씩 사람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라. 세상이 얼마나 좋은가 집어넣어. 미래 어떻게 하지? 내 일자리 어떻게 되지? 은퇴 후에 내 미래 어떻게 되지?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조금씩 집어넣어라. 그리고 나중에는 그 생각만 하게 만들어라. 그걸로 꽉 붙들어 매라. 이런 최고의 무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해요. 어쩌다가 참 불행하게도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됐을 때, 교회를 다니게 됐을 때, 그때라 할지라도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위 이제 종교를 가졌잖아요. 그 종교적인 감정에 집중하도록 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감정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감정, 느낌, 이게 가장 권위가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거기에 집중을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면서도,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서 평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평안이라는 감정에만 몰두하라. 또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고 영혼이 순수해진 것 같고, 그러면 그 거룩한 감정, 경건해진 것 같은 그 감정, 느낌, 거기에 집중을 시켜라. 한마디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해라. 교회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만 싹 잊어버리게 해라. 감정에 집중시켜라. 이런 이야기. 또 이런 말도 해요. 사람은 다 보니까 저마다 잘난 척하고 싶어 해서 이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 있다. 소위 말하는 대의명분, 거기에 집착하게 해라. 정의, 거기에 집착하게 해라. 그럴듯한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어놓을 수만 있다면 뭐든 괜찮다. 그러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기본 전술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어내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회복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모든 영적인 치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간단한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면 되지요. 거꾸로 하면 되지요. 그게 뭡니까? 잃어버린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이상 더 나은 비결은 없어요. 잃어버린 시선, 이유가 뭐든 간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맞는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인데 내가 제대로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정확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가 있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럴듯해 보였는데, 맞는 말 같았는데,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과 더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고 내 시선이 자꾸 딴 데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게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돌리게 만들어주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 두 가지가,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아이, 목사님, 교회 사는 소리가 말씀 기도 아닙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정도로 익숙하다는 거하고, 실제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상식적인 것 같은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뭔가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주로 뭘 먹습니까? 오늘 아침에 뭘 드시고 나오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일상적으로 밥상에서 먹는 음식이 뭡니까? 김치 깍두기잖아요. 거의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콩나물국 뭐 이런 거 먹고 우리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잔치 음식, 뭐 그러면 얼마 못 가서 건강 이상이 올 거예요. 병이 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짧은 매일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시선을 옮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지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 배후에 숨어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세상의 뉴스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인터넷과 유튜브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날마다 보여지는 주식 시세와 돈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심지어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귀와 똑같은 전략을 펼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맨 처음에 굶었으니까 돌을 가리키면서, 자,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봐라. 자신의 육체적인 피로로 눈을 돌려라. 너의 피로를 우선 채워라. 이런 거지요. 그걸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시편에 천사가 너를 받아준다고 돼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고 유혹을 해요. 또 거절해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을 탁 눈앞에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마음과 시선을 세상 영광에 빼앗기도록 유혹을 한 거지요. 예수께서 이 세 번을 다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만을 바라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는 어쨌든 우리의 시선 빼앗기, 거기에 안간힘을 써요. 시선을 빼앗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이 험하고 어두운 광야 인생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이란 이런 거죠. 믿음이란 오늘 하루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란 오늘 하루 어디에 내 시선을 고정시킬 것인가의 문제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시선을 흔들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복판에서도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한 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